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약 12회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말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먼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부활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단지 예수의 영일 뿐이다. 또 제자들이 환상을 보고 부활한 것이라고 거짓으로 퍼뜨렸다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분명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셨고 그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0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또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도 떡과 생선으로 조반을 먹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적인 몸하고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핍박에 두려워 모인 사람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단단하게 닫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바로 그것을 오셨어요. 이로 보건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몸이고 음식도 드실 수 있는 몸이지만 동시에 장소와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 몸과는 분명 다른 몸이라는 거죠. 이런 몸은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몸을 우리는 영화로운 몸이다 이렇게 지칭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연매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인데 그때 우리 몸도 예수님처럼 이런 영화로운 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병들어 늙고 허약하고 제한적인 몸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행동하여 주시고 직접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장에서 하신 말씀과 행동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쫓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먼저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이 곧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곧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자,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리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알리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은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곧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확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시죠. 영원한 것까지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간은 죽은 시간이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일은 헛된 일일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을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인생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의 자리에서 추방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인위적으로 깨트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내 마음대로 깨트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가 싫다고, 자녀가 잘못한다고 절대로 우리를 먼저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자녀인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죠.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사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고 난 후에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을 인정한 것뿐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보지 못했는데도 믿어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이죠.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만져보지 못했지만 만져본 것처럼 믿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아직 기도하고 있지만 이미 그 기도를 응답받은 것으로 믿는 믿음, 말씀으로 들었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능력과 복으로 성취될 것으로 믿는 믿음, 이런 게 믿음이죠. 사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제자들도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후에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도마가 내가 내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 당시 상황은 누구나 부활하신 예수를 봐야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도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는 사람, 손으로 만져봐야만 믿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요, 매일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보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더 큰 믿음이 되려면 많이 들어야 합니다. 세상 소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죠. 온통 들려오는 소리들은 우리 마음을 낙심시키고 아프게 합니다. 뉴스라고 하는 것들의 내용들은 우리에게서 소망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 감각적인 것을 중요시하지요.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마음을 쏟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은 보이지 않게 되면 흔들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보지 못하고 믿는 내가 복되도다, 이런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것에 풍성한 복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죠. 자, 베드로를 비롯한 몇 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오셔서 말씀하지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 그 말씀을 했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고 어떤 경우든 우리의 상황을 복되게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부터 아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153마리의 생선을 잡을 수 없습니다. 사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어려서부터 바로 이 디베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경험을 동원해 고기를 잡아보려고 애를 썼을 것에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던지라고 한 그 지점에도 던져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경험과 실력으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수고한 수고는 헛수고였던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던 153마리가 되는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이에요. 이 주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주님 말씀에 두 말도 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주님의 말씀은 역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살아계셨기 때문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고 끝났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오늘도 살아계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주실 수 있도록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따르라 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품에 누워있는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묻죠. 그 물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22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을 내가 어떻게 하든 너는 상관하지 말고 오직 너는 나만 따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대 관심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두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표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항상 예수님 품에 누워있는 요한을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되게 궁금했을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쫓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람은 늘 낙심에 빠지지 않으면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은 경쟁의 대상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강한 것을 중요시하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 높아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 대접받는 것, 이런 것을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마저도 그렇게 산다면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궁핍한 교회였고 환난을 당한 교회였지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가난한 교회고 별 볼 일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진짜 부요한 것은 주님 보실 때 부요한 겁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으로부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대부분이 육신의 것을 더 귀히 여기고 그것을 먼저 구하려고 하지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그런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렇게 사셨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과 승리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20년이나 라반에 입에서 종살이 하죠.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 하든 야곱에게 품삯을 안 주려고 10번이나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자기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은 라반보다 더 많은 가족과 가축의 때를 이루게 하시지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분명 꿈을 통해서 형들의 절을 받고 귀히 쓰임 받을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았는데 실제 상황은 갈수록 태산이에요. 형들에 의하여 종으로 팔려가지를 않나 열심히 일하여 이제 인정받고 대우받으려고 할 만하니까 억울한 강간죄로 감옥에 가지를 않나 전혀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되게 하시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오직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주님만 쫓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2장 1절 드리겠습니다.